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또 나아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져서 무심천을 걷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 스포츠 성교회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됩니다.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담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더 막 심오하고 복잡하고 원론적인 거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좀 말씀을 압축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은 제목이 바로 그릇에 담긴 것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무엇을 담는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삶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만화가가 이제 많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만화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그 만화가의 삶에서 뭘 봤냐면, 그 사람 인생은 만화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을 살면서 만화의 대사, 만화의 장면, 만화의 스토리, 사건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만화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이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도 저는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매진하고 있는 그 스포츠 종목을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구밖에 생각을 안 한대요. 지금 나는 축구를 사랑한대. 그래갖고 축구밖에 내 인생에 내 머릿속에는 지금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축구를 위해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말 크게 달라지는구나. 관점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전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이런 설교 많이 했었어요. 간증을.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그 기사를 보는데 한 성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문에 나왔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요, 이분이 설렁탕 집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갖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 훈련 가운데에 무엇을 확인하게 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너무 강력하게 나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진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게 그냥 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믿어지고 내 인생에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설렁탕집 벽에다가 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뭐 이런 문구하고 그림을 막 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권사님이었나 봐요.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설렁탕, 순인의 설렁탕 하지 말고 부활 설렁탕 집으로 바꿔라 이름을. 왜 이렇게 다 부활에 대해서 적어놨냐. 그런데 하루는 무슬림 그 신자가 설렁탕 집에 들어왔대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무슬림 손님한테. 마호메트가 부활했나요?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이 형제가 꽉 치면서 예수 부활 안 했어! 그러면서 나갔대요. 예수 부활 안 했어!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생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 부활로 가득 채워라. 그래 예수 부활 증거해라. 이렇게 1차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가 믿는 분은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흘러나오는 방식이 달라.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각자가 달라요. 어떤 이는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고백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쏟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긴밀한 관계를 막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자신의 몸을 다 들여갖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날마다 자신이 작아 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 서기도 해요. 너무 달라요. 한 분인데 동일한 분인데 흘러나오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요. 어떤 사람은요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야지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이게 확증되어야 돼. 어떤 사람은 우연히 자신이 놓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고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몰아가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도 다양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의 방식도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그거구나. 그릇에 담기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곰탕집 아줌마 잘못했어요. 곰탕집 아줌마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받든 안 받든 선포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는
막 상대가 듣든 안 듣든 막 그 가슴을 울리는 막 말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문을 그 사랑 앞에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으면은 흘러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우리의 인격 안에는 우리의 지성 안에는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 있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누군가에게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6장에 내용이 그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너의 신앙의 믿음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금안에 금을 캤는데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금을 녹여서 순금을 채취하는데 그 금 안에 있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걸러낼 수 없는 아주 세밀한 불순물을 관찰해서 그것들을 걸러내라. 아주 세밀하게 그것들을 관찰해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 자신의 영성이나 나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보는 성찰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사실 지식은요. 우리가 쌓으면은 우리 안에 축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지식이 막 튀어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경건서적을 읽었을 때에 그 경건서적이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거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지식은 쌓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이 과연 내가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있는가 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신을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바로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6장에 결론을 내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기 앞서서 너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라. 그러면은 너희 자신이 너희를 돌아본 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를 칭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쌓고 제자 훈련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가 견고해져요. 무엇이 견고해지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더 견고해져요. 신앙의 관점이. 보통 한번 세워진 신앙의 관점은 그 안에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지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내가 어떤 때는 점검하고 그것을 방향을 노선을 점검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이면은 겸손함이 있다면은 좋은데 그 세워진 것이 점점 더 견고하게 굳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많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잣대가 모든 나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나의 인생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잣대로 바라보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더 견고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고한 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판단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아픈 사람들이 생겨요. 아픈 사람들이. 제가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됐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한 사람들도요. 그 신학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이. 그래서 그 신학으로 사람을 막 패. 너 그거 잘못 믿는 거야. 너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막 채찍질하네. 그 신학으로. 그래갖고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겠구나. 나의 믿음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할 때에 한 목사님의 강연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도 뭐 진지하게 들어주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그분의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너무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서 그 영적인 체험이 내 인생을 평생 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러고 싶죠? 저도 그것을 사모합니다. 네,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하면은요. 내 주변에 그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 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내가 경험했던 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하면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그 강력한 표현이고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라 이것이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광기가 된대요. 광기가 된대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기독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애통하고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외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직면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시대의 신앙 안에서 분명히 광기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광기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앞에서 어떤 성도 그 교회의 안수 집사인가 봐요. 근데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고 교회에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서 선포하는데 좋아요. 피켓도 들고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그 선교단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에서 일반대로 전향되면서 일반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술도 마시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축제 때 술도 마시고 끝나고 애들끼리 이제 이거 하러 다니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경각심을 느끼고서 그 친구가 목에다 피켓을 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 이 피켓을 들고 점심시간마다 서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과였는데 항상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갔습니다. 나는 왜 저기에 동참하지 못했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예수 보혈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어디서 정육점에서 돼지피를 한 바가지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 돼지피를 이렇게 쏟는 거야.
그 돼지 피가 온몸에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아유 집사님, 내가 그 이사를 보면서 집사님 너무 나가셨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이 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고백이 건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릇 안에 거룩한 것을 담은 거예요. 온전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한 이야기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할 때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별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근데 이 인애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해요. 자비. 인애, 자비. 그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인애는요, 내 형제, 이웃,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서 나에게 오는 예배, 나는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대입해서 봅시다.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나는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 너희의 강팍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예배의 형식보다 세련된 예배, 세련된 찬양,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찬양, 청산유수 같이 막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막 후벼 파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다른 관점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라는 그릇 안에, 이 디아스포라 예배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지금 담겨 있을까요? 예배자로서의 단독자인 내 그릇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가를 거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막 배가 막 등가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길가에 있는 벼이삭을 따다가 비벼갖고 그 벼이삭 조각을 먹어서 배를 채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육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적인 가치의 배움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벼이삭을 안식일에 비벼서 먹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합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 선지자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았다면은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냥 죄인인 겁니다. 저도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욕바가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비난받기도 하고 욕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 세상 속에서는 등 뒤에서 칼도 꽂고 등 뒤에서 모함하고 등 뒤에서 정말 거짓된 그 둘레 씌워갖고 인생 완전히 막 총치게 만들고 이런 것들 하면서 야, 지혜롭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세력 싸움하고 세상에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를 이 그릇 안에 우리를 담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 원래는 저기에다가 본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원래는 이 표현을 쓰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번제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담는 것. 복음은 화해입니다. 용납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이 이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임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이 그릇도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죠. 그런데 이 껍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껍데기를 저는 이꼴 문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문화. 어떤 문화? 어떤 문화? 어떤 문화? 여러분 우리의 문화 안에 우리 디아스포라는 공동체의 문화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인애, 자비, 화해, 용서, 복음의 본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껍데기도 되게 좀 순결하지, 막 고결하죠. 고결한 의미가 있죠. 문화라는 건 거룩한 문화 안에 거룩한 문화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저에게 가끔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비전은 그겁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디아스포라라는 껍데기 그릇 안에 우리의 문화 안에 복음의 본질을 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담으라고 하실 때에 그 지식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죠.